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묵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공동 번역이죠, 공동 번역. 그러나 이제 공동 번역 이후에도 여러 번역된 성경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즐겨 읽던 성경인데 표준 세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세번역. 그래도 공동 번역과 가까우면서 이렇게 좀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불문하고 좀 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 표준 세번역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네, 우리 공동번역 성서하고 큰 차이는 없죠. 그러나 약간씩 차이가 있는 줄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에 제가 읽은 책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잖아요. 카톡에요. 그걸 일일이 이렇게 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요즘에 녹음하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쓰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다 수정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잘 전달해야 하는데 오늘 약간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3대 핵심 가치가 뭐죠? 그리스도교의 3대 핵심 가치.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근데 이 소망을 우리는 또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개신교 교회에서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게 호흡, 희망이거든. 희망.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묵시록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냐?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내용이 되고 희망의 대상이 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무슨 내용이죠?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요한묵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또 언급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면 그만이지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이걸 두고 처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창조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르러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일하시는, 오늘도 하늘과 땅을 새롭게 일구어 가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우리를 봉헌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자란 부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석탑이 있습니다. 이게 꼭 역사 수업에 나오는데 저는 뭐 외울 필요도 없었어요. 왜? 늘 봤으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 들어보셨죠? 아주 견고하게 잘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지진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아주 깊이 땅을 파가지고 다 층별로 다 해가지고 지진에도 끄떡없는 탑을 쌓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1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 5층 석탑, 그 정도 석탑을 만들어서 세울 정도였으니까 그 사찰 이름이 정림사겠죠. 정림사죠. 이 정림사는 아주 큰 절이었겠죠. 그죠? 뭐 지금 터만 남아 있지만 아주 큰 절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처음 어린 나이에 딱 봤을 때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절들은 주로 산속에 있는데 읍내 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가 도심 한가운데 절이 있잖아요. 낯설어요. 왜 산속에 있었는데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종교사에 대한 특히 이제 한국 종교사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죠. 뭐 여기 일대만 해도 지금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앞에 이제 순목교도 있고 가끔 제가 있다 보면 옆에서 막 통성하는 기도가 들리는 거 보니까 옆에도 이제 십자가는 안 달지만 아마 그런 뭐 개척교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바로 앞 뒤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특히 밤에 서울 시내를 딱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빨간 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종교사를 공부해 보니까 삼국시대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려시대 때는 마을 곳곳에 절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것처럼. 이제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 굉장히 종교적 심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 사찰 이게 아니라 큰 마을에는 여러 종류의 사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림사지도 역시 도심 한가운데 당연히 있었던 것이죠. 왜 마을 곳곳에 그런 사찰들이 있을까? 보니까 이 불교에서는 정토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토 사상. 오늘 참 우리 그리스도교 전례 속에 제가 불교 얘기를 좀 하는데 정토 사상. 또 이 정토 사상이 입각해서 막 활동하는 단체들 중에 요즘에 이제 이주민 관련된 활동도 굉장히 하는데 정토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정토 사상 이거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건데 이 정토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 정토 세상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불교가 막 흥했을 때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토 사상이 뭘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 네이버나 AI에게 물어보면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처의 본 원력에 의지하여 정토의 실현을 추구하는 불교 교리이다. 정토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인 예토라는 게 이제 그런 괴로움, 번뇌가 가득한 세상인데 그 예토의 반대 개념으로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가 대표적이다. 정토는 청정한 불국토로 즐거움으로 충만한 극락세계이다. 본원력이란 불보살이 이타적 자비심으로 세운 서원의 힘이다. 정토 사상은 이 힘에 의지해 정토에 왕생하여 불태전의 경지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으로 자력신앙이 아닌 타력신앙의 토대가 된다. 우리나라는 신라의 원강에 의해서 들어왔으며 이후 원효 등 여러 고승들의 노력으로 더 깊은 의미와 체계가 갖춰진 신앙으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딱 물어보면 정토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당시 10사람 중에 6사람이 스님이었다라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10사람 중에 6사람이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은 그냥 절에서 기도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은 요리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농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건축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음악가이기도 하고 스님인데 또 스님인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랬더라면 그 사회는 어땠을까? 우리는 스님 하면 그냥 독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고 또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아이도 키우고 그런 분들이 10명으로 구성된 마을에 따른 그중 6명이 그런 스님들이었다면 그 사회는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는 정말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거에 대해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할례 받은 신도들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그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한테 따지는 겁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왜냐면 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지만 베드로도 이방인들 만났거든요. 당시 그 종교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한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뭐 오늘 읽은 사도행전 바로 전을 읽어보면 백인대장 고르넬리오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인대장이면 누구예요? 로마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천지 적이죠. 근데 그런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도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알려져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걸 가지고 막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교에 따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이 벽을 허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당신이 받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모든 생명체를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꿈꿨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할례라는 경계를 뛰어넘는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앙망을 했던 것이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어떤 모습일까? 광주 망월동 묘지 앞에 이렇게 가면 주먹밥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순례를 하면서 그 망월동 묘지를 갔는데 그 앞에 주먹밥이라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앉아서 주먹밥도 먹고 그 관련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습니다. 이 주먹밥은 이 5.18 민주화운동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하마터면 다시 주먹밥이 등장할 뻔했죠. 그죠? 그 광주가 고립돼 있었잖아요. 저야 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저도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만 다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계엄군들이 다 이제 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막고자 시민들이 도청에 모여가지고 지키려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여회, 상인회 이런 데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쌀을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25,000원이었대요. 근데 그걸 다 돈을 모아서 쌀을 구입하고
그걸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그렇게 애쓰는 시민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왜? 얘네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친척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주먹밥으로 그 순간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거죠. 대동단결. 그래, 같이 살아보자. 죽어도 같이 죽고 이걸 당시 사람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먹밥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패트릭 신부님과 함께 살면서 미얀마 소식을 종종 들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군인들도 막 그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행기로 폭격하고 해서 죽게 하지만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테러를 하죠. 그래서 양곤에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폭파가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족 또 그 근처에 일하는 가족들이 또 걱정이 된다는 얘기도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내전 가운데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 내전이 종식되고 지금은 야, 이 편으로 가야냐 저 편으로 가야냐 서로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말은 해도 쟤는 어느 편일까 서로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거기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떤 모습일까? 팔레스타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많은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겁니다. 당초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으로도 대체가 가능해요. 구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만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 명확해야 돼요. 이 부분이 흔들리니까 교회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혹하는 또 이상한 종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우리의 육과 더불어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처음부터 지고한 존재로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야. 내 육체만 성장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나이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혼의 나이. 내 육의 나이가 먹듯이 내 영혼의 나이도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육에만 신경을 쓰지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데 신경을 안 쓴다고 많은 영성가들이 우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육신과 함께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 육신과 작별하는 순간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게 돼요. 육신과 더불어 있을 때 하늘의 가치를 우리 영혼이 충분히 익히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육신과 작별했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야 영혼 너는 저기 근고에 가 있어. 안전한 근고에 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육과 함께 있으면서 이 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그게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이죠. 근데 그 희망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교회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맛보거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희망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재미를 찾게 됩니다. 뭐 재밌는 거 없어? 물론 재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친목단체가 되니까 친목단체 핵심 뭐예요? 뭐가 재밌어야 그래도 한번 나가는 거죠. 내가 이득이 돼 나가는 것이죠.
이득이 없으면 안 나가요. 재미가 없으면 안 나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잃으면 거기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많아져요. 왜? 눈에 보이는 거, 야 이거 내 건데? 내가 공들인 건데? 그거 누구한테 줄 수 없어. 싸움이 많아집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앉고자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비전을 하느님께서는 주셨지만 우리가 외면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는 누차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밤에 아주 큰 강에 떠있는 호화스러운 유람선,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만 먹는 그런 유람선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희망을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론 큰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아주 작게 시작을 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크게 자란다고 했잖아요. 밀알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내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나와 연결된 존재들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갈 때 조그만 원이지만 그 원이 점점 커져서 큰 원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어렵죠. 실천하기 참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밥을 해서 같이 나누시고 아픈 사람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물론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야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방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잖아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부터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의 향기와 맛이 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